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53쪽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라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그 메시지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은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등 새로운 우상과 가치관을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 개종을 했지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또 동족들의 유혹 속에 흔들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모세 율법보다 더 위대한가? 또는 구약의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가? 이런 의문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서적이나 사상 속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런 극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보다는 천사를 더 숭배하거나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예언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통고받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우상으로까지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은 구약 성경의 이제 7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한지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고 주님만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오늘 4,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을 성경책 펴놓고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뭐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 즉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 이 기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을 붙였죠.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분은 그리스도에게만 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그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대관식 이제 시편인데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런 노래한 것이 이제 이 시편 2편 7절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종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 또 심부름꾼이다 그런 호칭이면서 역할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었을 때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은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함으로 더 천사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출생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 즉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나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특권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사와 성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고 천사는 그분을 경배하는 종이다. 이게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거기에 경배를 드리는 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6절, 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바로 이게 구약의 시편 97편 7절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건데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인용했고 또 구약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그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그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다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천사들에게 그 예수 앞에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주체이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우리가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쓰임받는 일꾼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건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람처럼 빠르고 불꽃처럼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 뜻입니다. 자, 반면에 8절 9절에 보면은 아들의 보좌가 어떠합니까? 이제 8절에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주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45편 6절을 또 인용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보호자는 영영하다 그랬고 그분의 통치를 상징하는 여기 규라는 말은 이제 지팡이를 말합니다. 공평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다. 그렇게 이제 구약성경에 말한 것을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했고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의와 공평을 이 땅에 펼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동기를 가진 마귀들과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전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지라도 그의 의로운 통치와 위엄은 영원히 지속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다. 그리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셨고 전적으로 그에게 충성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왕국으로 초청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종 들고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그 비둘기 같은 성이 임했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 왕이 혼인식에 받는 그 영광을 묘사합니다. 그에 의해 성취된 업적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죠. 그리고 주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고난 후에 참된 기쁨을 얻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보다 더 높여지신 이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원하지 않는 우리는 이 바람과 불꽃 같은 세상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삶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변치 않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영이다. 그 이야기가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변함없는 창조주이신 반면에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면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10절입니다. 10절 제가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여기 말씀은 이제 구약 10편 102편에 나오는 25, 27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후에 고난 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원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하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에서 모여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불리고 있죠. 그는 태초에 땅을 놓으시고 하늘을 그 손으로 만드신 창조주다, 이렇게 거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옷처럼 변하고 외투처럼 말아 치워져 멸망할 것이지만은 주님은 한결 같으시고 그 횟수는 끝이 없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영원 불변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쉽게 변화되는 창조 실수보다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사역의 대행자이고 영원 불변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변화무쌍한 일꾼인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02편을 인용해가지고 이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이 거대한 우주도 언젠가는 옷처럼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혀 사라질 것이 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은 완전히 변화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천사적 존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렇게 영존하는 창조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성취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되는 때가 이제 마지막 재림 때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왕의 즉위식을 배경 삼아서 적에 대한 승리와 왕의 군대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적장은 그 왕의 발 앞에 이렇게 딱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임금이나 그 군인들이 그 승리한 왕 앞에 이렇게 발로 밟히는 그런 이제 식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만일 그 아들이 영원한 왕좌를 차지한다고 하면 승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무엇보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최후를 예언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과 연관시키는 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또 이 부분의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주로서 원수 사탄을 발 앞에 굴복시킬 거다.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가장 높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천사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결론이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영들이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의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들은 이미 완성된 구속 사역을 행하신 반면에 천사는 그 사역을 계속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이처럼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영적인 종에 불과하다.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민의 천사들이 감히 우리들을 성도들을 시종 들고 호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이자 구세주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의 사역을 중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영원한 보좌의 공의로 다스리고 또 영존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직접 7군데 인용해서 오늘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영험해 보이는 어떤 힘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적으로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상정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적인 시선을 회복해라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천사처럼 눈에 보이기 화려하고 영해 보이는 것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세상의 뉴스나 염려 대신에 연대가 다음이 없어진 신실하신 예수님, 오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결정 순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질문해보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물질의 환경은 옷같이 낡아지고 변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다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 성도들처럼 지금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우편 보좌의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 삶의 결핍보다 주님의 신실한 심을 기록하는 그런 감사일에 우리 한 번 더 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받은 상속자로서 당당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조차 부러워하고 천사들이 받들어 섬기는 우리는 영적 왕족들입니다. 세상에 조금 낮아지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동시에 왕자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불법적인 타협이 찾아올 때 나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천국의 상속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 공평한 삶의 태도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위대한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